오늘은 부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는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출애굽이 보이면 구원이 보인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출애굽이 출애굽이 보이면 보이면 구원이 구원이 보인다. 보인다. 이 출애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을 설명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태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생명에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들도 많고 학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을까? 그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마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마귀에게 주셨느냐? 우리 인생사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땅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의 임금을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아내 하와에 의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데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게 돼요. 에덴 동산 안에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여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왜 뱀이 부부가 있는데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하와를 미혹하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 가정 식구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시험이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할 때 하와를 미혹한 것이 바로 아담보다는 말씀에 약했던 하와를 미혹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그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 건너 두치라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다리 건너 두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여튼 이 건너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이게 직접 들은 얘기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애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를 못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쫓겨내셨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죽지 않았거든. 그런데 뭐가 죽었어요? 그 속에서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는 그냥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온 인류를 죄악 속에 가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제 죄에는 원죄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생활을 해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도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원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은 마귀가 주권자로 있는 땅,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후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조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셋도 있었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도 있었고 방주를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제껴놓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했죠. 민족이, 큰 민족.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한 가족, 그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응? 자녀도 없었어요. 그 이삭을 낳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부인, 사라와 둘이 있는 상태에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이 민족이 누구예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라는 얘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은 손주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것을 갖다가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정하셨어요. 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을 포함하여 약 70명 정도가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복을 주시겠다고,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전부 다 합쳐야 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에는 다른 부족들이, 강한 부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부족들한테 아브라함의 족속 70명은 그냥 멸절당해. 그냥 더군다나 이때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 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수가 차기까지 종살이를 하게 하셨던 거야.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얼마만큼 인원 수가 늘어나냐면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400년 만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학자들은 약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수가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알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왔고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육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건너게 되는데 그 십계 영화를 보면은 십계 영화에서 우리가 막 그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쫙 드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지고 물이 벽을 이루는 걸 보았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다시 드니까 물이 합쳐져서 저기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홍해 바다는 애국 군대를 수장을 시켰어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상 나라를 말해. 그리고 바로는 마귀를 말해. 마귀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거를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 홍해 바다는 마귀의 군대들이 넘어올 수가 없어.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영원 구원이 되는 거야. 나중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를 향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유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함이었거든.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많이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 요단강 앞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게 가나안 땅의 목적지예요. 그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보낸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읍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아멘. 이렇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한 결과물로 포도를 그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 송이 한 송이 달린 그 가지를 둘이서 막대기를 꿰서 이렇게 목도에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다 그걸 놓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아론, 제사장 아론과 모세 앞에서 우리가 그 땅에 가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 실과는 그 땅의 실과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이제 그 땅 실과가 이것이라고 보고한 다음에 또 모세에게 이제 보고해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야 그 땅 거민은 강성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안심시켰다는 얘기예요. 막 백성들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을 이기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약속의 땅에 막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갈렙이 이제 백성들을 안심시켜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란 말이에요.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자, 그 탐지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악평하였단 말이에요. 이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얻었느냐?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을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2세들이에요.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0세 이하는. 근데 20세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기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그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40년으로 하나님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가져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둘이서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한 것이 인간이야.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죄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르고 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뿐이지 인간 자체가 개종이 되는 건 아니야. 언제 개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때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그리고 여호수아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그 2세대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 땅에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어. 이게 구약의 끝이야. 이것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어. 이것으로. 그러면 이제 신약의 우리가 현실적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는 신약의 대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보내셨어.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거야. 어디로?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야. 세상과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야.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분류되어 있어. 나눠져 있다는 얘기지. 우리의 지금 현재 영혼 구원은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탈취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의 영혼은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이 되었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그 원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야.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 낙원에 계셔. 그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난 다음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으로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야. 부활해서.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니야. 반드시 부활을 해야 가는 것이고 육체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야. 자, 이제 다윗의 왕국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왕국을 이루실 거야. 왕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거를.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구야? 모세를 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를 뜻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상태야? 광야에 있는 상태야.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상태란 말이야. 광야 교회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고 장막을 치라고 하면 치고 이동하라고 하면 하는 곳이 장막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밭일을 안 했어도 심고 가꾸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던 곳이 광야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 만나를 먹고 있는 시대가 지금 광야 시대란 말이야.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은 영원 구원만 받아.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약속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한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야. 구약의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면은 신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에덴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야.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영혼만 구원을 받지만은 육체는 죽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응?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요구하심의 요구야.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넜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있으며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교회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 가르쳐 주지를 못해. 그냥 죽으면 낙원 가는 거는 그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천국 복음만. 근데 천국 복음이 다가 아니거든. 세상 구원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에 따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게 감춰진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미혹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했는데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죽을 거란 말이야. 미혹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죽는단 말이야.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말세 하잖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세상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미혹에 조심을 해야 될 때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왕국이야. 죽어서 가는 것은 낙원이고 살아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말이야. 천국에 가면은 두 부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죽었다 부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반드시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살아서 들어갈 거야. 지금 봐.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목전에 있는데 약속의 땅이 없다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큰 미혹자가 될 거야. 그들이 누구냐면은 무천년주의자들이야. 천년왕국은 없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그 실현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다.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 아니야.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야.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듯이 천년 왕국에는 생명이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야. 생명이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가. 그곳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있어. 이게 가장 큰 두려운 죄야, 이게. 여기에 미혹되면은 정말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다 죽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 학자들에 의하면은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2명만 남겨놓고 다 죽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똑같아. 쭉정이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다 죽는 거야. 어디서? 요단강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면은 정말로 끝장이야. 지금 보면은 봐. 이 성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세번역 성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있는데 얼마나 이 개역 개정이 이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개정을 할 때는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성경책을 개정을 해서 내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읽었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던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내가 개역 개정을 읽어줄게. 한번 들어봐. 얼마나 그 미혹인지 한번 내가 읽어줄 테니까 비교해서 읽어줄 테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들어봐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자, 포도 송이래. 개역 개정은 포도 송이래. 포도 송이에 써요. 포도 한 송이에 써요. 포도 송이는 포도가 몇 송이가 달려있는지 몰라. 그렇잖아. 뭐 2송이가 달렸는지 10송이가 달렸는지 20송이가 달렸는지 몰라. 포도 송이는. 그런데 분명하게 개역 한글에는 포도 한 송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개역 개정이 우리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끝까지 읽어줄 테니까 봐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이렇게 됐죠? 그럼 개역 한글을 또 봅시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자, 포도 송이와 포도 한 송이.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떤 것이 더 잘 표현하고 있을까? 포도 한 송이란 말이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미혹당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미혹당하는, 개구리가 솥에 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야금야금씩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귀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안 그래. 그래, 믿어라. 열심히 믿어. 그런데 그거는 아니야. 진리를 갖다 놓고 그거는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미혹하는 거야. 어?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지는 것도 욕심 때문이야.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지는 것도. 자기가. 그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야? 거기서 왕권을 준다고 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다 가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겠지만은 나중에는 정말로 그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말이야. 집단적으로 죽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야.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영원 구원 때에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내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가장 무서운 거야. 알았죠? 미혹당하지 아멘. 맙시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